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제복음개혁신학대학 2023년도 가을학기 예배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학우님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의와 생명과 구원과 영광이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 신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번잡한 마음, 근심과 걱정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충만한 성령과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두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저희 국제복음 개혁신학교가 오늘 개강 예배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저희 학교를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채워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득회 총장님, 김희건 학장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조수아 박 이사장님, 그리고 여러 이사진 여러분들, 주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저희가 특강으로 또 이 예배 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승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실 우리 이승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정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고 우리 학우님들 주님을 알고자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였습니다. 배울 때 주님 그 가정들마다 그 생업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애쓴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애쓴 줄 아옵나이다. 주님,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안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복음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명택 교수님 형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장님께서 제게 개강 예배 말씀을 부탁하셨을 때는 상담학 교수로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관한 신학적인 것은 신학대학교 교수님들께서 해주시고 저는 상담사는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법창야와 제1화
MBC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사건이 6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목은 강진 팔갈이 사건. 당시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방에 모여서 그것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니. 저는 그때 사람이 죽는 것은 병들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간혹 호랑이가 물어가서 죽었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끔찍하게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의 분노가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가인의 마음에 담긴 분노는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형제를 죽일 만큼 극도의 분노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 족장 가게에 형제를 죽일 만한 분노 사건이 자주 등장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분노가 있었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이런 것 보면 형제끼리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상담 현장에서는 형들의 분노는 아주 자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형들의 분노가 담긴 것인가? 상담병원 다닐 때 한 학생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하루는 동화책을 집어 던지면서 아빠, 나 앞으로 동화책 절대 안 읽어. 왜 동화책마다 형들이 나쁜 사람이야? 그 아이가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형들이 다 나쁘게 그려지는데 자기가 형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있죠. 대표적인 거. 흥부전. 흥부는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또 가난한 동생을 비난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그 아이와 제가 본 것에서 유독 형들이 나쁘게 그려지는 것만 제가 보았을까요? 그러나 성서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의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전해줄 때는 그 나름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형과 동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형이라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동생이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남자는 결혼하면 남편이 되고 여자는 결혼하면 아내가 됩니다. 남자와 남편, 여자와 아내, 한 인격인데, 한 남편이고 아내인데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인격이 나오곤 합니다. 단순한 구조가 바뀐 것인데 생각보다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살면서 구조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구조가 개인보다 파워가 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 저 남자 데이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순간 이것은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요. 봄볕에 며느리 내놓고 가을볕에 딸 내놓는다. 왜 그럴까요? 봄볕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피부가 잘 거칠어지고 탑니다. 가을빛은 햇볕은 아무래도 좀 부드럽으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지요. 며느리는 봄볕에 일시켜서 얼굴이 까맣게 타도 괜찮고 내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인데 시어머니 자리에 있을 때, 며느리 자리에 있을 때 그가 교육받은 것과 신앙과 상관없이 인격이 쉽게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낮잠 자고 냉장고 뒤지면요. 근데 딸이 친정에 와서 낮잠 자고 냉장고 뒤져가면요. 더 가져가. 한 여인인데 시어머니 자리, 며느리 자리에서 인격이 쉽게 분열이 되는 것이지요. 미운 열 사이 없고 고운 외며느리 없다.
이것도 같은 의미지요. 가인의 분노를 이런 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도 엄마의 사랑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두고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가인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배가 불러오더만 엄마 아빠 시선이 불러온 엄마 배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어떤 놈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자기는 찬밥이 되고 엄마 아빠의 관심은 그 아이에게 다 가게 됩니다. 엄마 품은 늘 자신의 것이었는데 불러온 놈이 엄마 품을 차지하고 자기는 등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동생이 미워지고 마음에 분노가 담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나쁜 것도 악도 아닙니다. 동생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전혀 다른 구조 속에 들어가면서 가인의 인격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구조 속에서 형은 태어난 동생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미움, 분노가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최초의 경쟁자는 동생 아벨입니다. 그 이제는 경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동생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동생은 막 태어났기 때문에 경쟁해서 엄마 아빠는 보통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어린 동생 편을 들어주지요. 맛있는 혼자 먹다가 이제 동생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 동생을 꼬집지요. 돌아온 엄마에게 들켜가지고 야단을 맞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가족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힘을 잃습니다. 구조주의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한 개인의 역량이나 속성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 또는 가정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 속에서 가인처럼 이성이 쉽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여성분들 잘 알죠. 시자 들은 것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게 시월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인간의 최초의 분노가 형제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부 여러분,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구조 속에 들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얼마나 행복했고 기뻐했을까요? 아벨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고 기뻐했을까요? 동생이 태어났다고 해서 가인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식어버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다 어머니고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거 그건 다 우리가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구조 속에서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기 파일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한 가인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가 다독거리는 데는 부족했다라는 것이지요. 동생에게 빼앗긴 엄마의 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동생에게 양보해야 되는 쿠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랑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을 다독거려 줬다면 그 분노는 녹아서 동생을 그렇게 죽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구조 속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구조가 주는 아픔과 슬픔, 어려움들을 충분히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이 구조를 충분히 녹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섬지박이라는 노래 제가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워낙 못해서 더군다나 이 바리톤 우리 이래서 이거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와서 부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예.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꾸니 자고 있지만 갈매 구림소리 마음에 설레어 다못한 굴바구니 머리에 입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동요를 많이 들으셨지요? 불러보셨지요? 이걸 부르거나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지난 목요일 그룹 테라피 시간에 한 1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이 동요를 들려드리고 느낌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슬프다, 어떤 분은 속상하다, 어떤 분은 마음이 평안하다, 어떤 분은 불쌍하다, 어떤 분은 애잔하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이건 범죄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화가 몹시 납니다. 왜 똑같은 동요를 같이 부르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크리미널이다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애잔하다, 어떤 사람은 참 평온하다, 바닷소리가 들리고 아이는 잠자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분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분이 놓여있는 위치가 달랐던 것이지요. 크리미널이다, 화가 난다고 했던 사람은 어려서부터 미국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형이 항상 동생을 돌봐야 됐어요. 동생 혼자 놓고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어린 동생을 혼자 놓고 가면 뭐 해야 돼요? 자기는 동생을 돌봐야 되었던 것이죠. 저도 상담하기 전에는 이 노래를 부를 때의 멜로디와 가사가 애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이는 혼자 남아 집을 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직 아이는 집을 돌보기에는 미숙합니다. 아직 아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엄마 아빠에게는 뭐 당연한 것이고 숱하게 경험한 것이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쩌면 대부분은 처음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아이는 너무 미숙합니다. 이럴 수가 있겠죠.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바람이 불고 천둥치고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잠든 문이 덜컹거립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에 우리에 있던 돼지가 소리를 지고 웁니다. 아이가 천둥 소리에서 잠을 깼습니다. 밖은 어둡고 비는 쏟아지고 문은 덜컹거리고 이때 아이가 그 마음속에 갖게 된 건 무엇이 있을까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극도로 불안하지요. 그래서 엄마를 찾지요. 엄마. 근데 불 따라가는 엄마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부르면 감싸주는 엄마가 그때는 없습니다. 홀로 남아서 천둥치고 번개치고 어둡고 문이 덜컹거리는 그 어둠을 혼자 견뎌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어린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이는 아직 천둥의 의미, 바람 부는 의미, 번개의 의미,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블레싱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한 사건만으로 아이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내가 무섭고 떨고 있을 때, 엄마는 내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엄마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 한 사건만으로도 아이는 마음속에 유기공포를 충분히 담을 수가 있고요. 엄마는 나빠,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어, 엄마란 존재가 싫어, 그런 감정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려서 이렇게 담긴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은 성인이 되어서 스멀스멀 나타나는데 그게 정서적인 장애로, 이제 그런 분들이 저와 같은 상담가를 찾아오게 되겠죠. 엄마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굴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를 두고 직장에 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사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굴 따라간 엄마가 악한 것도 아니고요, 천둥소리, 번개소리가 나쁜 것도 악도 아닙니다. 폭풍우가 죄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뭐가 담겼어요?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가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처해 있는 실존이고 미숙하게 태어난 아이에게 그 생태적으로 미숙한 것이지요. 이런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하도 아이가 자다가 악몽을 꾸었어요. 아직 아이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엔 너무 어립니다. 꿈속에 가위눌림을 하기도 하고요. 무서운 형체가 자기를 달려오기 향해서 쫓아옵니다. 그때 막 울부짖다가 깨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이는 두렵죠.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꿈도 상담학에서는 낮에 들어왔던 많은 정보들을 파일링하는 시간에 올라오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꿈을 못 꾸면 사람은 정서적으로 피폐해져서 죽게 됩니다. 엄마가 굴 따러 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가 있다면 돌볼 수 있을 텐데 바로 한두 살 먹은 형밖에 없다면 누가 봐야 돼요? 형이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살 더 먹었다고 형이 동생을 돌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나이가 많은 형제라고 그러면 돌볼 필요가 없고요. 돌볼 필요가 있다면 형은 역시 동생을 돌보기에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나이를 주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동생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퉁명스럽게 답합니다.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이건 맞는 말이지요. 동생 부모가 돌보는 것이지요. 저는 가인이 이 말에 실린 분노를 저는 잘 압니다. 저는 9남매인데 위로 형과 누나들이 있고요. 밑으로 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무원이라 일찍 출근하시면 어머니는 일꾼들 데리고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9남매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하러 가시면서 제게들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형들은 공부가 바쁘다고 떠나없으니까 얘야 동생 잘 돌봐라. 그런데 동생을 돌보는 것과 친구들과 물장구 치는 거, 수박서리 하는 거 뭐가 더 재밌습니까? 당연히 수박서리 하는 거, 수영하는 거 이게 재미있지요. 그런데 이 동생은 형 따라오니까 어때요? 귀찮아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동생이 짜증을 내죠. 그리고 동생이 아빠, 형 부엌에 가서 먹을 것 갖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친구한테 잠깐 놀러 온다고 도망칩니다. 그럼 동생은 어때요? 형 찾아서 나오죠. 근데 형이 간 곳을 동생이 알 수가 있나요? 모르지요. 때로는 동생이 잠들면 잠깐만 친구들하고 놀고 오겠다고 옵니다. 근데 잠깐이 되나요? 놀다 보면 해가 기우는지 몰라요. 아차 하고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어때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동생이 없어요. 야, 너 동생 어디도 혼자 들어오니? 동생 자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 집안은 난리가 나는 거지요. 동생은 잠에서 깨서 저를 찾다가 울면서 골목을 가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뭐예요? 달래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녁 먹어서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집에 없으니까 저는 엄마에게 야단을 거예요. 동생 없는 친구들이 부럽다.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동생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다리 밑에다 갖다 놨으면 좋겠다. 엄마 누가 동생 나라 그랬어. 놨으면 엄마가 돌봐야지. 사실 이런 항의가 마음속에서 올라오지만 감히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누르게 되지요. 사실 어린아이의 동생을 돌보는 건 벅찬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도 그런 말을 들었겠지요. 아벨 잘 좀 보아라. 잘 좀 보아라. 그런데 뭐 가인이나 저나 비슷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때마다 야단 맞았겠지요. 그때마다 분노가 쌓였겠지요. 아벨 동생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야단 맞지 않아도 되는데,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데 쟤 때문에 내가 분노와 이게 쌓여있다가 동생에게
폭발한 것이지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잘 못 돌보는 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형의 마음을 몰라주고 엄마 아빠가 계속 야단을 치니까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지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하니까 만 4살까지 아이는 하루에 22번씩 야단을 맞는답니다. 왜요? 하지마, 너 왜 그랬어? 왜? 아이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2번, 3번, 몇 번씩 해본 게 아니거든요. 너무 당연해요. 바로 그럴 때 그 미숙하고 실수하는 것을 책망하고 지적할 건 아니라 그때마다 엄마들이 참고 견디며 버텨주고 그 마음을 담아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 마음속에 있던 그 분노, 동생에 대한 미움, 이게 충분히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어렸을 때는 동생 꼬집지만요, 힘을 갖게 되면요 동생을 치고요, 더 분노하게 되면요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건이 그거였다는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품어줘야 된다. 그것을 참고 견디며 담아줄 때 생태적으로 미숙해서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형들의 눈물을 그렇게 부모가 담아주고 견디어주고 참아주면 그 아픔들은 씻기워질 것이다. 사랑하고요 여러분,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형제들의 경우에 형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형님분들 중에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동생이 복인 거고요. 저 같은 형 만난 동생이 복이 없는 거고요. 이번 학기 우리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어주고 담아주고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가인이 형이 아니라 동생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구조 속에서 또 생태적으로 형은 부족한데 그에게 지워진 짐이 많다 보니까 그게 분노로 담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참 성서에 족장들의 가정에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가인 그랬죠. 누구요? 이스마엘 또 놓쳤지요. 에서가 놓쳤고요.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족장들의 맞이 형제들에게 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생태적인 문제일까요? 인간은 참 미숙하게 태어나서 또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구조를 뛰어넘고 그 마음속에 담긴 분노를 충분히 어루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하고 교육받는 2023년 가을 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가 시다함은 어쩌이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끝없이 품어주신 하나님, 2023년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학우들과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족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들 혹은 또 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누나와 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아우르고 품어주고 다독거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2023년 가을 학기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교수님과 배우는 학우들, 성령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죄와 허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복음을 훈련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먼저 터치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신학적이 아닌 상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드리고 김기태 총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에는 인사가 먼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 김희건 부총장님 나오셔서 축하를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워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하는 택하신 백성들, 저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명택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못 알아들으세요. 점심 식사 안에서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세요. 저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우리 수화로 한번 찬양합시다. God is good. 여러분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God, 잠깐. God is good 때 God은 G자를 그리는 거예요. G. 오케이? 막 하지 말고 예쁘게 그려봐요. G자를. 이렇게. God is good은 항상 기술. 이렇게 하지 말고 멋있게. 또 God is so good. so를 이렇게 멋있게 so good. 또 몇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he is so good to me. 오케이, 시작합시다. 다 같이 해봐요. 저를 부를 때 항상 총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총장님이 비밀 무기 가지고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히든 웨펀이 있어요. 아주 무기. 요새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아요? 우리 저 교수님 통해서 들었지만은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거 그 보통이에요. 그래서 저도 비밀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총장을 글자를 바꿔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총장을 글자를 바꿔 잠총을 가지고 다닌다. 네, 어떤 분이 그래요. 학생, 아예 총장님이 열여서 그거 못해요. 엽총도 못 가져다니고 물총도 못 가져다니고 물총. 요새같이 더울 때는 물총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모하고 저희 딸, 큰딸 33년 만에, 우리 큰딸은 33년 만에, 우리 3년 만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가진데 잘못 가졌어요. 왜? 제가 가르친 건 아닌데 한국에 이제 가게 되면 33년 만이니까 자, 장질부사 주사를 맞고 딥스테리아 주사도 맞고 가고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맞고 갔어요. 그런데 한국 가보니까 웬일이에요. 보스턴은요, 보스턴에 사는데 거긴 촌이야. 한국이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요. 더욱이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어느 촌에 가든지 화장실이 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마다 가면은 이제는 박물관에 가도 어떡하냐,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애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딸이 목이 꿋꿋해가지고 가다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머리를 푹 그리고는 어머니 우리 사모한테 고맙다고 아주 크게 앉는 걸 봤어요. 한국을 다시 본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 다녀오면서 우리 졸업생 김연희 목사님 교회 또 제가 방문해봤고 또 우리 학생 가운데 인도 선교사가 있어요. 8년 동안 서장훈 학생이라고 그 학생도 만나봤습니다. 기타 교계 지도자들도 만나봤어요. 한국의 실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계 실정을 보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어두워요. 다른 것은 다 발전했는데 교계가 엉망이에요. 여러분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한참 우리
개신교 성도가 많을 때는 얼마냐면은 1200만이었어요. 한국 4800만의 25%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여러분 2021년 뉴센조의 통계가 얼마인 줄 아세요? 700만도 안 돼요. 1200만에서 700만도 안 된다고. 500만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불교계에도 추월당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가톨릭도 우리를 개신교를 추월할 때가 오늘 내일이야. 대통령 직속 종교회의에 모이게 되면 항상 불교계의 총무원장이 대표의장을 한다고. 한국 국회의원의 3분의 1 반이 기독교인인데 어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한국 실정이에요.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 기피 현상이 뚜렷합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아직도 6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요. 주일날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 많은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보통이에요. 대부분의 소형교회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여러 교회가 합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신학교는 신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가 하면 지방신학교들이 통폐합할 정도고, 이제는 어느 신학교든지 등록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 통합적 신학교가 이수 삼수로 재수 삼수 했는데 옛날 얘기 등록만 하면 들어가요. 대형 교회들이 건축을 하다가 재정난으로 지금 파산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2000교회가 없어졌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척교회는 거의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성장이란 단어가 없어졌어요. 단어가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보고에 보면 300만에 육박하던 성도수가 2020년에 240만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실적으로 한국 개신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고개 지도자들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도 별 차이가 없어요. 3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 통계를 보니까 3천여 교회가 없어졌어요. 400만의 성도가 없어졌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1983년 남북 장로교가 합쳤을 때 430만이었는데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지금 얼마 110만이 300만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성도수가 줄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성 소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감리교도 지금 사방에서 지금 감리가 스프레드되고 있어요. 교단을 떠나요. 새로운 교단을 만듭니다. 가장 여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한국 교회들이에요. 많이 떠나갔어요. 교단을 떠나갔어요. 미국 교계에는 지금 잘 알지만 인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목회자들의 45%만 성경의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더욱이 포스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제는 종교에 우열이 없다 얘기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한국 학생들,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미국 신학교가 다 문을 닫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신학대학인 골든 칸벨이 문을 닫았습니다. 풀러 신학대학이 건물을 팔고 조그만 학교방 같은 데 들어갔어요. 얼라이언스 여기 나약 신학대학이 문을 닫았어요.
뉴욕 시라지코 세미나리 문을 닫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국 장로교 신학대의 문을 닫고 다른 학교와 합쳤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통계를 볼 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러한 실정에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 이승종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신학대학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을 뒀는데 그래도 아직도 건재해서 신학대학원, 상담대학원, 그리고 내년 2월에 개설된 기독교 음악대학원 세 대학원이 삼위일체로 구성돼서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킹스 칼리지 글로벌 신학대학하고 우리 신학대학하고 자매결혼을 맺었어요. 이따가 이사장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자매결혼을 맺으면서 한국의 신학대학이 킹스 칼리지 글로벌 신학대학이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CCC의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킹스 칼리지 교수인 김정훈 교수님이 우리 박사과에 와서 먼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기타 거기에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도 애정 프로페서로 앞으로 우리 신학대학에서 많이 강의도 하게 될 것을 바랍니다. 금년 12월에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과테말라에 우리 신학교 분교가 생깁니다. 이번 12월 중순에 신학대 교수들과 이분들이 가서 교차 세미나, 강의 및 저녁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윤민호 박사님께서 과테말라 신학대학의 책임자로 여러 차례 과테말라를 다녀오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신학대학의 어려울 것을 생각해서 우리 동창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이사회에 다 들어왔어요. 이사회가 얼마나 크게 활성돼 24명의 이사가 들어와서 지난번 회의를 했는데 말도 못해요. 얼마나 열심히 그걸 일을 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지난번에 음악회 얼마 어땠어요? 신학 이사회가 주관했는데 그 비가 오는데도 150명 자리가 없으니까 갔어요. 13명의 이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총지휘하신 이사장 자셔 박 장로님, 수석부 이사장님 박종구 장로님, 오래전부터 이사장님으로 현재는 이사회 상임고문으로 수고하신 이영만 박사님께 감사 박수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 제가 뭘 달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신학대학 바지예요. 오늘 들어다가 받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하나씩 다 받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웹사이트 들어가 본 사람, 우리 신학교 웹사이트 저렇게 관심이 없다. 웹사이트 좀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배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배너도 만들어요. 그래서 뭐 말할 거 없어요. 우리 신학대학은 정말 여러분의 그겁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총장을 보좌해서 신학대학의 발전을 애쓰신 11년 동안 나와 같이 일했던 김인권 학장님을 저희들이 부총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무처장으로 지금도 수고하시는 에스더 김 박사님 두 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 한번 박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졸업생들이 건 100명이 되는데
졸업하고 나서 물어봐요. 총장님, 제가 어느 교단에 들어가야 돼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10월경에 우리 교단이 창립이 됩니다. 이 뭐는 어떤 교단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벤젤리칼하고 복음주의적이면서 칼빈의 개혁주의적인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 교회가 가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총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명칭을 여러분 아세요? 뭐라고 해요? International Evangelical Reform Seminary. 우리 교단은 뭐라 할 거예요? International Evangelical Reformed Assembly. 국제 복음 개혁 총회. 국제 복음 개혁 신학대학. 오케이? 잘 기억해 보세요.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특강을 하실 강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성종 목사님 잘 아시죠? 예전에 뭘 모른다면 공산당에 그럴 만 안 통해요. 이성종 목사님을 모르시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알죠? 많이 배웠죠? 왜? 그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많이 못 다녔어요. 근데 현대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이성종 목사님이에요. 78개국 뭐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바빠요.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대학에 와서 특강을 해주시는 고맙고 내년 10월에 LA 사랑의 교회에서 몇천 명이 모이는 국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더욱이 고마운 것은 그래도 우리 신학대학을 좀 도와주세요 해서 우리가 고문으로 모시려고 했더니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이쪽 배 한번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목사님. 잠시 위쪽 폐에 수여시키겠습니다. 고문 이승종 박사 귀하를 본교 고문으로 위촉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할 걸 확신하기에 이 위촉패를 드립니다. 국제보험개혁신학대학 총장 김득혜 박사, 이사장 자샤 박장 나오십시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럴 만한 사람도 또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순간인데요. 잘 섬기라고 해서 총장님께서 이렇게 후배를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순서에 없었던 건데 총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8월 17일 날 우리가 그 킹스 칼리지 글로벌이라는 한국의 신학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전 세계 10여 국에 정말 많은 학생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형제와 자매의 결혼을 맺었고요. 그 학교로 인해서 저희 학교는 아마 자동으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인터내셔널 글로벌하게 뻗어나갈 것을 확신하며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고요. 하여간 학교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엊그제 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개강 때가 돼서 예배를 봅니다. 우리 학교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저희 상담학 교수님이 오늘 설교를 하셨습니다. 2023년도 가을 학기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을 겁니다. 2021년도에 12명이 졸업하고 22년도에 10명이 졸업하고 교수님 23년도 6월 1일 날 또 10분이 졸업하고 이번에 학생이 없어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학생 한 분 한 분이 오십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입생이 9분이 오셨고요. 지금 2명을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마다 10시 되면 그리고 오늘 아침 9시부터도 또 학생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수님이 오늘부터 학교가 시작인 줄 알고 아침 9시부터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여러분들, 재학생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참 기뻐. 그러면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말만 심어줘도 학생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아까 저희가 설교에서 들었던 대로 저희는 그분들을 많이 치유시키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주변 친구들, 이웃들에게 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교회 일들로 성경 공부들로 굉장히 바쁘시고 또 상담대학원 교수님들도 개인 상담하기 참 바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에도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도 가을 학기는요, 이제 오늘 세미나가 있고 박사과하고 또 신학과는 8월 31일 목요일 날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주로 오후 1시하고 9시에 끝나요. 그리고 상담대학원은 28일 월요일 날 8시 30분부터 9시부터 4시 30분까지 강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교시는 너무나들 힘들어하셔서 방학 때 몰아서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신입생들은 제가 주로 밤에 10시에 인터뷰를 했어요. 다들 직장 다니고 신방 가고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오신 분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백영복 학우님, 이제 학교 오셨으면 다 학우님으로 됩니다. 학교는 나중에 같이 치겠습니다. 이길수 학우님, 신학과입니다. 그리고 김지은 줄리 학우님. 저희 신학교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상담대학원으로 갑니다. 또 상담대학원을 졸업하면 다시 신학교로 옵니다. 우리 줄리 학우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상담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다시 신학교 MDB 과정에 이번에 등록하셨습니다. 상담학과 김현주 학우님. 목사 사모님이시고 1.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서 하도 한국말만 쓰셔서 지금 한국말이 너무 편하다고 하셔요. 네. 그리고 박정민 학우님 오셨습니까? 네. 박정민 학우님도 목사 사모님이십니다. 네, 이번에 상담학과가 굉장히 젊어지셨어요. 그리고 박연림 학우님은 지금 직장에 근무 중이시고 이은하 학우님은 메릴랜드에 있습니다. 상담학과고요. 그리고 허연옥 학우님을 지금 오늘 아침에 9시 인터뷰하셨고 오늘 시간 되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두 명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에 우리 이문식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 사무실이요. 지난번에 저희가 필그림 2세 교회 그거를 사용하였는데 이번에 필그림 교회 핵캔사 교회로 이사 갔습니다. 지난 7월에 여러분들이 어느 때라도 상담하고 싶거나 같이 차를 마시고 싶거나 그럼 필그림 교회 W106호가 있어요. 미리 전화하시고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5분 후에 특강을 시작하겠는데 한푼도 가지 마시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여기서 이 강의를 놓치면 한 가지 약속, 그냥 듣는 게 아니고 2학점을 받아. 2학점 공짜가 아니에요. 2학점을 여러분이 주니까 이거 빠지면은 이 수업 왔다가 빠지면 2학점 도로 뺏어가. 이런 제도예요. 그건 그렇고 아까 그 기독교 음악대학원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기독교 음악대학원 석사, 학사, 박사까지 있는데 우리가 허락받은 게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기독교 음악대학원에 나오면은 지휘할 수 있는 서티피켓을 받아요. 교회에서. 이제는 음악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특별 지휘 서티피켓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오래 가면 안 돼요. 2, 3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